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다른 것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은 100%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 거룩한 자라는 얘기. 거룩한 자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은 거룩한 책인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읽어야만이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은 이 거룩한 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책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읽기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 하니까 흉내내는 거죠. 아무 것이 보니까 이렇게 성경 읽는다고 하더라. 아무 것이 보니까 이렇게 또 필서를 한다고 하더라.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필서합니까? 글을 알아야 필서를 하죠. 그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세상에 내려보내셨나, 그걸 내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영생이 거기 있다. 다른 데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다 뭐냐면 육신적인 거, 표면적인 거, 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전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표면적인 것이지 내면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지요. 표면적인 내가 아니구나. 내면적인 내가 참 나구나. 성경을 안 읽게 어떻게 알아요? 찾아봐, 우리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근데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쓱 읽고 지나가 버리는, 그게 무슨 말씀인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하냐? 잠긴 동산이라. 하나님의 동산을 잠긴 동산이라. 첫째 사람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나고부터는 하나님의 동산은 어떻게 해서 이제 화염검을 지킨다 그러죠. 화염검으로 지킨다. 화염검은 불의 칼이잖아요. 불의 칼은 누구예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접근 못해.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구만 패스할 수 있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완성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완성이 안 됐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국으로 말하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시민권을 받아야 완성돼. 그러니까 성령으로 도장을 맡아야, 영주권을 받은 자가 성령으로 인친다 그래요. 도장을 친다. 그 사람이 완성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 말씀 해주고 어렵지 않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복잡하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늘 아래 지식인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별의별 이론을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순수하다니 복잡한 게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성령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성령으로 인친다, 하나님의 도장이다. 연기시로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인장을 가진 천사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인친다, 도장친다. 누구한테만?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한테만 인친다. 그러면 천국의 시민권이 완성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시민권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확히 예를 들어 설명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이 천년왕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영주권 받으려면 뭐 500만 달러를 내면 된다. 5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억 한 몇천만 원 되잖아요. 돈으로 받을 수 있다.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늘 아래에서 어떤 거 주고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은 하나님 아버지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하늘 아래 유대인이라고 해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든 유대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세리 마태라든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만 찾아서 선택하시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왜 그런 사람만 선택하셨을까? 주님 밝히시잖아요. 하늘 아래 뭐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기뻐할 일 아닙니까? 야, 거기가 병났대.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사람이 안수하니까 기도하니까 귀신 나갔대. 뭐 별 적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정반대잖아요. 그런 귀신이 영이 너에게 굴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네가 기뻐할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생명책에 기록됐어야 그 사람이 성령으로 인침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잖아요. 아무나 내가 성령으로 인침받고 싶다고 인침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기회가 뭐냐면 4대강 유역에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전쟁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천사에게 미가엘 천사장이 명령하잖아요.
잠시만 기다려라. 왜 잠시만 기다려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탄에게 정체를 밝힌 사람이 욥 아닙니까? 나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늘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욥기서 1장, 2장을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새롭게 보이죠. 시대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하나님의 종들 누구냐?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뭐 하시냐?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을 선포해도 그걸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아주 극소수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유해 선지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가려내시려고, 구별하시려고. 애굽에서 모충이 먹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 그걸 모충이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모충이 먹다 남은 것을 먹으면서 메뚜기가 먹었다. 메뚜기 누가 메뚜기요? 아수르가. 북아수르가 메뚜기란 말이에요. 또 아수르가 메뚜기가 먹다 남은 것을 자벌레가 먹었다. 자벌레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잖아요. 또 바벨론이 자벌레가 먹다 남은 것을 풀새기가 먹었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왜 그러느냐? 체질하기 위해서다. 누가 거룩한 자인지 누가 거룩하지 않은지 어떻게 합니까? 수백만 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남자만 60만 3,550명.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합쳐보세요. 몇백만 되지. 그들 가운데서 거룩한 자를 체질하신다. 가려내신다. 그 방법을 잘 보란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땐 모르죠. 40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런데 출애굽하면서도 그게 구별이 안 돼. 양의 피로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너희를 지킨다. 그게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의 의식이라고. 그런데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의 장자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의 장자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미 천사가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 10가지 재앙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안 보낸다. 여러분 출애굽한 모습을 보라고요.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아론이 자기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연결이 된 사람이에요. 거룩이 연결이 된 사람. 왜? 그 이름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된 사람이에요. 아론은 육신적으로 형이지만은 아론은 전달하는 자예요. 모세가 거룩한 계시를 받아서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은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자예요. 이게 한 팀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출애굽했다. 애굽에서 탈출했다. 영어로 그래 엑스도스 그러잖아요.
탈출했다. 그 여정을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자세히 보아야 된다고요. 광야까지 왔는데 자기들 힘으로 나왔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다 보면 그냥 묻혀가니까 자기들이 뭐 똑똑하고 훌륭하고 뭐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나무인이죠. 자기들이 뭐가 똑똑하다고 훌륭하다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줍니까?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뭐라 합니까?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너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적을 보여주겠냐? 모세가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왜 잘못 배운 거예요? 이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잘못 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들 돈 벌어먹고 사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미추라기를 동풍 불어서 보내가지고 실컷 먹게 해주고, 목이 마르다 그러면 또 무리밥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먹게 해주고, 그래도 감사한 걸 몰라. 근데 매사가 불평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평불만 때문에 38일에서 40일이면 통과할 광야가 하루가 1년씩 해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40년 생활이 뭐냐 얘기해요. 40년 생활이 스데반 집사는 교회다. 교회가 통과하는,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이다. 그럼 뭐가 기억나야 됩니까? 아브라함 기억나야 되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천사를 통해서 약속과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한 번에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 원인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표면적인 것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혈통적인 것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고 그가 40년 만에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합격됐다. 완성됐다. 성경에 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40년이 걸렸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아래 다른 종교는 얼마든지 하늘 아래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야 뭐 8만 대장경을 만들든 뭘 만들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를 위해서는 거룩한 책은 하나밖에 없다. 변지지 안 된,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원문이 마소라 원문, 헬라 원문, 마소라 원문이나 헬라 원문을 번역한 것이 뭐냐? 늘 말씀드리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이다. 근데 킹 제임스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어로 된 홀리 바이블. 여러분 영어 미국 사시니까 웬만한 거 영어 다 알잖아요. 긴 문장은 몰라도 짧은 단어는 웬만하면 다 아니까
다시 읽어보면 알지요. 우리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다, 만드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이 됐다. 그렇게만 기록해놨어요. 근데 홀리 바이블에는 뭐예요? 리빙 소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말하고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거기 하나라는 것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혼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복수를 쓴 것하고 단서로 기록된 것이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주의 일이 뭐냐?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한테 묻잖아요.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주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의 일을 하려면 하늘의 종교는 그랬잖아요. 신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야 주의 일을 한다. 그건 하늘의 종교예요. 기독교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기독교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중심이야. 변하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육신이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을 믿는 데만 하나님의 아들이 밤낮 동거하면서 3년을 걸려서 훈련시키고 나니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을 거짓되이 행하는 자는, 거짓되이 행하는 게 뭡니까? 주의 일을 가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일이 뭔지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에 빠진 것이 없는데 성경에 없는 것을 거짓말을 가르쳐. 그게 거짓되이 가르치고 행하는 자예요. 주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야. 그럼 누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되지. 내가 믿고 행하는 것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다. 그게 행하는 거죠. 거짓되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죠. 저주받는다. 성경에는 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무엇이 복이고 뭐가 저주냐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서로 반대말이잖아요. 복이냐 저주냐. 그래서 성경이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선택하면 내가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피조물을 선택하면 되는 것처럼 그게 착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아니거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이란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서 지키신다. 마치 누구처럼? 욥처럼. 근데 반대로 저주는 뭐냐?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성령 받고 눈이 뜨여야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칼을 피로부터 숨기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기 칼을 피로부터 숨긴다.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칼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뭐부터 피로부터 숨긴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칼을 거짓말로 피로부터 숨기는 자도 똑같아 저주받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뭘 이기셨어요? 생명의 칼, 성령의 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어릴 때는 깨닫지 못했더라도 적어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읍을 마음대로 휘젓고 마음대로 침략하려고 했던 이방인들 보세요. 어떤 일을 당했나 보라고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 왜?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자라야 돼? 어렸을 때는 젖을 먹지만은 젖을 떼고 나서는 어디까지 내가 꼴을 먹고 장성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육과 와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나사렛에서 보세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말씀을 변론하면서 집에 가는 시간도 잃어버릴 만큼 열심히 말씀을 상고했다. 얼마 동안? 약 30세 될 때까지. 거의 한 18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죠. 완성됐다. 성령 그 말씀 해주고 있거든요. 하루아침 뭐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선택한 사도들 부활하셔서도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이나 무한 증거를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40일. 40일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죠. 40일 동안 무한 증거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40일 기간 동안에 무서워서 엠마로 도망가던 두 젊은 제자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려놓으셨고 그거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500명 가까이가 보는 데서 하나님을 승천하셨다. 근데 그 옆에 두 천사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너 예루살렘 사람들아, 왜 하늘로 올리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구경하느냐? 구름과 함께 올라가시는 거 보았으니까 가신 그대로 오리라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어진 사람은 한 500명이 구경했는데 120명만 마가집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집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그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성령은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